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어느 교회 앞에 감히 술집이요 오픈을 했어요. 교회하고 맞짱 뜨자고 술집을 오픈을 한 건지 어쩐지. 근데 개업을 하자마자 문전성시를 이룬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화장실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 뭐 먹었어 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고 막 그냥 화장실이 막 지저분해지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가끔 뭐 새벽에 나오면 교회 앞에 쓰러져 있고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상하니까 여러분 저 술집이 좀 문을 닫도록 좀 기도 좀 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어쩌는지 술집이 점점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술집이 문을 닫아야 됐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법원에서 목사님을 출두하라고 송장이 날라온 거예요. 이유인즉 목사님이 술집 망하라고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다고 고소를 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법원에 가가지고 아니 교회가 내가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했냐고 당신이 경영을 잘못해서 술집이 망한 게 무슨 얘기냐고 나는 경영을 잘했다고 당신네들이 우리 술집 망해라고 기도하지 않았냐고 교회가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냐고 당신들이 잘못됐으니까 망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옥신각신하니까 판다가 그만두라고 그러면서 판결 내리겠다고 판결 내렸는데 술집 주인 아주 믿음이 좋음 목사님 아주 믿음이 없음. 웃자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서도 믿지 못해서 늘 불신앙하며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환경 때문에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풍랑이 있는 데를 걸어오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배에서 내려서 풍랑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고 예수님이 건져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풍랑 위로 걸어오다 보면 빠질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이 풍랑 위로 베드로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베드로가 풍랑 위를 또 무모하게 걷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풍랑 위로 뛰어들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도 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뭐 그 갈릴리 바다가 무릎까지밖에 차는 뭐 그런 얕은 바다입니까? 거기를 뛰어내려서 바다를 걸어오라고 얘기해. 수영을 잘해도 안 돼. 여러분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 무릎까지 닿는 얇은 바다도 아니야. 얕은 바다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말입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요.
작은 풍랑 같은 경우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으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은 세상이 총성은 나지는 않지만, 총소리는 나지는 않지만 전쟁터와 같아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기업이 안 돼야 내 기업의 물건이 팔리고, 저 가게가 안 돼야 내 가게의 물건이 더 팔리고, 나는 손님이 없는데 저 집에 손님이 많으면 은근히 배가 아프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진급을 안 해야 내가 진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지금 2부 예배에 나오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야 그러려니 지금까지 살아왔고 자녀들이 용돈으로 생활하시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죠. 더군다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하나만 나오면 2주 동안 폐쇄가 되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런데 그 주점들 이런 데들은요 겨우 이제 한 달 동안 영업했다가 다시 확진자가 나오면서 수도권에 이런 2차 방역 조치가 취해지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문 닫는 데가 속출되고,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풍랑 위로 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풍랑을 뚫고 예수님께로 과연 갈 수 있을까요? 기댈 것이 있고 뒷 배경이 있다면 그렇게 기대면서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야 우리가 어떻게 그 풍랑 속을 뚫고, 그 풍랑 위에 그 풍랑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해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벳세다 광야에서 행한 이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그때도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는 더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 임금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 저분 임금 삼으면 우린 돼. 그래서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제자들 이 오병이어의 축사 이후에 그 빵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면서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으썩으썩하던 그런 상황인데,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을 우러러보는 그러한 적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합니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더 있고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더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얘들아 가자. 여기 더 있으면 안 된다. 자,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얘들아 여기 떠나자. 재촉을 하셨어요. 빨리 여기 떠나자.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머무셨고 따로 오랫동안 머물면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깊은 밤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가는 상황이죠.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지금 헐몬산에서 흘러오는 찬 바람, 여러분 그 계곡을 타고 내려온 그 큰 바람이 풍랑을 일으키고 있어서 제자들이 탄 배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요.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거의 죽을 지경까지
배가 전복이 되어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철썩이는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물을 퍼내하고, 왜? 중심을 잃어버려서 배가 전복되면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 죽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풍랑 위를 사람이, 난 모르니까 주님한테 여쭤보세요.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니,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주님이시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주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25절, 밤 사경에, 사경이라고 하면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네 때로 나눴을 때 사경이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시간대를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약간 희미한 것이 저 멀리까지는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둑어둑한 때, 풍랑은 일어도 비는 내리지 않아요. 바람만 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의 옷이 저처럼 시커먼 옷을 입고 오셨겠어요? 그 당시에 그쪽의 옷은 다 하얀 두루마기 그런 통으로 짠 옷 아닙니까? 마치 물결위를 걸어오는 하얀 물체를 보니까 뭐처럼 보였겠어요? 유령처럼 보인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유령이 나타난다더니 저게 그 유령인가 보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큰일 났다, 유령이다. 저마다 안절부절, 풍랑도 무섭고 유령도 무섭고. 그런데 저 멀찍이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다 같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걸어오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긴가민가한 거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저 멀찍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격이 급한 이 베드로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다른 제자들은, 서로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이래. 야, 정말 주님이 맞는 거요? 주님 맞잖아, 음성 맞잖아. 근데 어떻게 물 위를 걸어? 설왕설래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고 있다가, 주님, 정말로 주님이 맞다면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도 그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예수님이다, 아니다, 설왕설래하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음성을 들려줘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명하사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리 오라.
주님이 베드로를 물 위로 예수님께로 향하여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베드로가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으면 나 같았으면 내가 주님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생각했더니요, 나는 베드로야 내가 갈게, 그럴 것 같아 나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달라. 여러분들은 안 그러게 왜 이 물 위로 걸어오려고 해? 내가 가면 되지. 근데 주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위경에 처해 있을 때 너 거기 있어? 엄마가 갈게, 아빠가 갈게, 거기 있어. 그렇지 않아요? 위험해, 내가 가서 도와줄게. 지금 제자들이 풍랑 만난 뱃속에 있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어온다고 하면 그래도 거기가 안전해, 그렇게 저는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라고 했고 베드로도 배짱도 좋지. 여러분, 어쨌든 믿음의 배짱은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데 주님이시라며 명하여 나로 주님께로 오라고 명하여 보소서.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기특히 여기십시오. 오라고 한 거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풍랑이는 바다에 배에 있어도 흔들리고 무서운 건 마찬가지. 물결이를 걸어도, 물결이를 나가서 예수님께로 가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 여러분, 이왕 위험한 거라면 주님께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래도 코로나가 무섭고 저래도 코로나가 무서우면 차라리 주님 품으로 달려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배에 있어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 바다 위로 뛰어들어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 이왕 여러분, 풍랑이 두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게 풍랑 속에서도 그게 훨씬 유익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풍랑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래 내게로 와봐라. 사실 주님께서 오라 하셨어도 베드로는 쉽게 그 풍랑 위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주님께서 내가 그런 얘기 실수로 실언을 해가지고 주님 날 오라고 하소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한참 망설일 것 같아요. 왜? 풍랑이는 바다인데 뛰어들면 죽는데 왜 저만 그런 모습처럼 저만 그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현실에 그런 문제에 빠지면 현실에 갇히게 돼요. 근데 참 베드로는 대단한 게 물결에 자기가 발을 내디디면 혹 빠질 수 있을지라도, 수영을 해서 잠시 버틴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줄 알면서도 그 풍랑이는 바다에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주님이 살려주려고 불러도 주님께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음의 자리 같지만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죽음의 자리 뛰어넘어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파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결심하고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주님 말씀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에서 발을 내딛는다는 그 자체, 배에서 자기의 발을 내려놓고 바다를 향해서 걸어나간다는 그 자체가 베드로의 굉장한 헌신이고 베드로의 굉장한 믿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다 같이 믿음은 파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자꾸 환경만 바라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건져내실 때 분명히 그들에게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셨고 건져내셨어요.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애굽에 내린 걸 그들은 듣고 목격했어요. 그런데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홍해바다를 바라봤습니까? 홍해바다를 바라봐요. 불평과 원망,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아주 죽일 듯이 한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조그만 어려운 환경이 오면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문제를 바라보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홍해에 엄청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런 얘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오늘 본 저 애굽 사람의 저 애굽의 군대는 너희가 두 번 다시 보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홍해 바다를 가르지 않습니까? 모세는 홍해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만 바라보았고, 여러분, 믿음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고했는데, 그들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고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밤새도록 웁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이루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내 생애의 역사가 하시던 주님의 역사는 쉽게 잊어버리고 문제만 만나면 우리는 문제 속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하신 말씀 붙들고, 오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바다를 향해서 발길을 내딛고 주님께로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에 빠질 걸 주님은 모르셨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걸어오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배에 있어도 풍랑은 위험하고 네가 뛰어내려도 풍랑은 위험하다. 그러니 나보고 와라. 여러분, 코로나가 이래도 무섭고 저래도 무섭고 주님 믿고 주님 바라보고 그래도 주님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영혼들 여러분 도둑맞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돼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공동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대도 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아요? 영혼만큼은 도둑맞지 말고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인생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빠져 들어가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 풍랑 만난 배에 있어도 위험하다. 그러나 나 믿고 나오면 풍랑에도 걸어올 수 있다.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갔으면 풍랑이를 걸어서 주님께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풍랑이도 걸으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 풍랑이를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다 같이 전능하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풍랑이도 걸으시고 베드로를 풍랑이로 걸어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풍랑이를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풍랑이를 걸어오신 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성경에 어떤 말씀이 많은지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이 제일 많아요.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너는 어디를 가나 형통한 자가 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배풍랑이는 그 배에 탄 제자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고 하셨을 때 주님의 부르심은요,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완료하신 후에 부르시는 주님이지 대책 없이 부르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 목사가 되기 그렇게 싫었는데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제가 그냥 마지못해서 왔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네요. 저는 그래 지금도 그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온 그 은혜 망각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영혼들 도둑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도저히 내 힘으로 걷지 못할 그 길을 걷게 해줍니다. 믿음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는 그 말씀 붙들고 풍랑 속에 뛰어들어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무리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가 걸을 수 있다 쳐요. 베드로는 인간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말씀 믿으니 성경은 무리를 걸었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다가 주변에 이는 풍랑을 바라보고서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 뭔 짓 하고 있는 거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엔 무엇이 찾아왔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던 시각을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땐 믿음이 있었지만 풍랑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엄습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바다 위를 걷고 있네? 제정신이냐 너?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딱 들어오니까 바다 위로는 자기는 걸을 수 없는 존재인데 걷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풍랑을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베드로가 어부인데 수영 못했을까요? 베드로의 수영 실력이 소용없어요. 그 풍랑 있는 바다에서는.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냥 물 먹으면서 주여 살려달라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건져내셔요.
물 위로 배 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 보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작은 자, 믿음 없는 자는 의심만 합니다. 의심하고 환경 속에 갇혀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진 자,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는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니 물에 빠졌어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도 다시 다가오셔서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은혜로 그를 건져주시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나가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다 같이 주님은 건져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맡긴 인생은 주님이 책임집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주님 건져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의 손에 건짐받고 배에 오르자 같이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내가 물 위를 걸었어. 내가 물 위를 걸어봤어. 누가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값진 경험을 예수님 말씀 믿고 나갔을 때 그는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누가 경험합니까? 아들을 번제단에 바쳤던 아브라함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던 모세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풍랑이는 바다에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보다가 빠졌을지언정 그 바다에서, 바다 위로 빠져가는 바다 속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배에 타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과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믿음으로 바칠 수 있었을까? 많은 하나님과의 경험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신앙은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다가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문제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 문제를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위기 속에서 큰 복을 맛보게 해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제자들이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풍랑 만났듯이 주님 말씀 갖고 믿고 떠났는데,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들 만날 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가정의 자녀들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 속에 빠져서 정말 주님이 이 길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들 때 있겠지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멈칫멈칫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면 주님의 약속을 놓치고 주저앉고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둑맞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니 베드로를 건져주셨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물에 빠져도 다시 붙잡아서 건져 올리실 것이고, 또 주님과 그 무리를 걷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배에 올랐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잠잠하게 해주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의 뱃속에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배에서 주님 말씀 믿고 발을 내딛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하는 신앙, 결단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끌어안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몸이요 더 부패해요, 더 망가져요. 다 같이, 문제는 내가 끌어안으면 나만 골병든다. 예, 나만 속이 썩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결안을 여러분, 내가 보름 동안 21일 동안 품고 있어봐요, 골아요. 그러나 결안은 암탉이 품으면 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오듯이, 여러분, 문제는 내가 품고 있으면 내가 죽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 무거운 짐, 혼자 그 속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인생길이 어떤 길을 가든 인생의 풍랑 가운데, 배 안에 있어도 풍랑 가운데 있는 거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가도 풍랑 위를 우리가 걸어가는 거지만, 여러분, 배 안에 있길보다는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혹 우리가 풍랑 속에 빠져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그 풍랑 위를 걷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른 땅처럼 걷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할 고통, 아픔 다 먼저 당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본을 보여주셨고,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물 위로 올 수 없고, 믿음이 있으면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주님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그렇게 오라고 해서 베드로가 빠져갔을 때 그를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를 건져내셔서 배로 가시듯이, 인생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듯이 주님께서 우리 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손을 우리 붙잡아 주실 것이고, 같이 동행해 주실 것이고, 인생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전능하셔. 이 얘기하며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이든 그 문제 내가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 풍랑 속에서 내가 침몰해버려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참 좋으신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님을.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갇혀 있지 마시고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다가도 주님을 인해 놓치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 속에 속아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에 쉽게 속아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죄성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인생의 풍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건만 우리는 풍랑이를 걸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내 생각 속에 갇혀 믿음으로 풍랑이를 걸어보려고 하지 않았던 불신앙이 가득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환경에 속아 살아온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임을 믿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혹 물속에 빠져들어가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무리를 걷게 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젠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고 예수님만 주목하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중풍병자는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도 주님을 향하여는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풍랑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만 바라보며 그 풍랑에 속아서 주님을 못 보고 속아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밭을 아버지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두려움에 아버지 하나님 떠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넘어졌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은 놓쳐버리고 베드로처럼 물결이를 걷다가도 아버지 물결 속에 빠져들어가는 믿음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의 본성을 가진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어떤 위경 가운데서도 환경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쉽게 속아 주님을 놓치며 살아온 인생들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던 모습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불신앙하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놓쳐버리고 환경 때문에 속아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환경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고 허물 속에 빠져도 주님이 건져주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배로 돌아갔듯이, 그리고 배에 들어갔을 때 풍랑이 찾아들었듯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의 모든 풍랑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잠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환경의 풍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